오늘 이 시간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되돌아가셔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 이것이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욕망, 죄성, 즉 악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치열한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옛사람, 육신적인 생각, 교만, 고집,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세상을 향한 탐심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을 사랑하고 있는 옛사람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거나 잘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된 삶은 의무감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 가치를 알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육신의 안락함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악의 손과 우리는 악인의 손과 직면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짊어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안팎의 악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세상의 저항, 악인의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무엇 백성들이 있는데 저 젊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확인해 가십니다.
바로 이때 직면하게 되는 손해와 고독과 오해와 냉대가,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함으로써 다가오는 불이익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사 건지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혼을 보존하사 건지신다. 이것은 십자가의 역설과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누가복음 9장 24절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악을 미워하는 길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죽어서 손해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꺼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과 사망, 죽음, 악인의 손에 근세에서 완전히 구출되는 부활과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심령이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로서 우리 안에 타락한 옛사람과 욕망은 악을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악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결국 세상의 모든 근서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과정이 바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10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 뒤에 주어지는 은혜로운 결과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인, 두 번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더러움과 이기적인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옛사람이 부인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정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약속은 거짓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정직하고 맑은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이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뿌리신다. 뿌리시는도다. 이 단어에도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미랄과 십자가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뿌린다는 말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흙먼지 나는 어두운 땅 속으로 씨앗을
파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자기 자신을 땅에 묻는 것, 십자가에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철저한 낮아짐과 때로는 손해와 희생, 씨가 썩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그 과정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어두움 속에서 그 무게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가장 찬란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뿌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 11절 앞에 보시면 무엇을 뿌린다고 합니까? 빛을 뿌린다. 이 말씀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 고난의 십자가에 넘어있는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자기 부인의 삶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은 눈물방울과 피땀이 맺힌 고독한 골짜기, 어둠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 길 한복판에 어떻게 해요? 빛을 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열리는 부활의 영광이며 십자가의 비침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을 뿌린다고요? 기쁨을 뿌리신다. 기쁨을. 앞에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형벌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니 이미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돈장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짧습니다. 좋은 차 사보십시오. 몇 개월 가던가요? 세상이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쁜 부인, 멋진 남편과 살면 6개월 있으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기쁨을 파종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저 우울하거나 금욕적인 고행으로 끝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날 때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희열과 부활의 기쁨이라는 막대한 수확물을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부인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 묻히는 일이 당장에는 캄캄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 마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박힌 자리를 향해 부활의 빛과 승리의 기쁨을 찬란한 열매처럼 심어놓고 뿌려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이 내면의 악을 미워하고 싸워나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결단,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11절은 자기를 완전히 비운 의인과 정직한 자를 위해서 12절에서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결단과 영적인 전투, 고난이죠. 11절에서 감추어진 빛과 기쁨, 은혜를 통과한 성도가 도달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지,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철저한 기쁨과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여.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이여. 여기서 부르는 의인은 자기 수양을 잘해서 도덕적 노력으로 완전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악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의를 철저히 박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 바로 옛사람이 부인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이며 12절의 명령, 찬양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아멘. 이것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남들과 비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내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 상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건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곧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수준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 철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은 세상 조건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육신의 편안함을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수준, 그 경지,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에,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더러움과 못남과 못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계획이 부인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광대한지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교만한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자기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철저히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며 고통을 이긴 궁극적인 승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좁고 험한 길이 불평불만의 길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삶 속에서 자기가 비워지고 낮춰지는데, 인정받지 못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일 때는 억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부활의 빛과 생명, 11절에서 그 생명이 부어지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생명으로 살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며 여기서 터져나오는 가장 깊은 순도 높은 예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삶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시. 이것은 십자가의 결단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옛사람과 타락한 세상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여정과 역설을 말합니다. 빛과 기쁨을 파종하시는도다. 고통스러운 자기 십자가가 죽음의 땅에 떨어질 때에 감추어진 생명의 위로와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승리와 찬양이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온전한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예배가 지금 여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져서 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위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시편 97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뿌리시고 감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신 그 하나님의 준비를, 예비함을 저희들이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